감사합니다. 제가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스틴트 중에 반주하는 자매들이 많이 왔어요. 또 금방 또 다른 자매가 또 약간 전라도식으로 쳤는데 혹시 느꼈는지 모르는데 딴들은 띵 했는데 우리 수관 서희 자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같이 옆에 분이 계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들었겠지만 미국과 북한이 양 리더들이 2월 27일, 28일에 그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남북이 아니죠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기적인가, 얼마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베트남 하면은 요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항서 감독 때문에 북한에 여러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베트남 꼭 가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한국 사람 보면은 음식을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박항서 감독이 한국의 히딩크 감독처럼 영웅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CC도 이번에 여름에 베트남하고 일본에 선교를 가는데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남국수 공짜로 먹을 것을 기대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열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왔지만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 박항서 감독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골 넣으면 다른 사람 손 드는데 이분은 손이 밑에 내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인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비엔남 선교를 3년 연속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호치민, 베트남이 하노이, 다낭, 요즘에 다낭도 뜨는 곳인데 호치민이 밑에인데요. 베트남이 유럽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호치민으로 3년 연속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렇게 되게 은혜도 받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잊을 수 없는 좀 그런 지금도 생각나는 참혹함과 황당함이 있는데요. 그 월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편, 베트남 편 그런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이 그 미국에 저항하려고 땅굴을 파고 버텼던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저는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땅굴을 되게 좁게 파가지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몸이 좀 작잖아요. 국수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뚱뚱한 사람 별로 없고 좀 키가 작고 왜소한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땅굴을 지나갔는데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어디가 이기고 지고 떠나서 이런 곳에서 버텼구나.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런 데서 시간을 보냈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인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요. 또 인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도 그렇고 베트남 군인도 그렇고 전쟁 중에 서로 죽인 숫자도 많지만 자기 편을 죽이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복잡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그 군복도 더러워지고 하면서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 피하 식별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구별하는 그런 이제 훈련도 하고 많이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편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을 죽이는 말로 죽이고 또 여러 것으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무먼트 인 크루 KCC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만날 기회가 있고요. 또 대학생들의 부모님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듣게 되면서 가슴 아픈 교회 현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많이 있는데요. 시간에서 몇 개만 나누면 일명 깍두기 사건. 예배 드리고 나서 어느 작은 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가 작다 보니까 사모님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게 음식 잘 나눠주시고 저희 교회는 은혜롭게 공평하게 잘 주시는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깍두기를 2개씩 3개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다 이렇게 실수로 어떤 집사님에게 모르고 여자 집사님께 2개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일명 깍두기 사건인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빌미로 돼서 이제 막 또 이제 어때 사모님 그럴 수 있냐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르르 몰래 오셔가지고 다 막 열심히 했는데 한 분을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사건 그런데요. 악수 안 해줬다고 이렇게 삐져서 안 나온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오해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는 막말하기 쉽진 않거든요. 또 저희 목사들도 인간인지라 사석에서 또 대화하다가 막말해가지고 상처 주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모기지를 저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모기지를 다 폐의한 후에 목사님과 일부 성도들이 단합해서 다 쫓아내고 그 교회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교회를 되게 많았는데 사람들 다 쫓아낸 그런 교회도 제가 들었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요 주님 안에 한 형제여 자매인 이 성도들 그런데 마치 적군인 양 그렇게 대하는 얘가 가슴 아프게도 이 이민사회 이민교회에 너무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외부의 적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내부의 적이라고 하긴요 그렇지만요 내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내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외부의 적보다 훨씬 어려운 이 내부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아까 우리 정집사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성경 이렇게 보시면서 스크린도 있겠지만 성경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용하면 변질이 일어나고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시고요. 뭐 스크린도 좋지만요. 오늘의 본문은요. 5장 1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at the time. long story short 하면요 14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140여 년 만에 사람들이 물론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 통해서 허락을 받고 사람들이 재건하는 장면이 1, 2장, 3장에 75명의 리더들과 함께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4장에 보면은 그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외부의 적들이 방해하는 그리고 그 외부의 적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은 외부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냈다. 그때에 5장 1절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외부의 적을 잘 이겨냈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땅에 흉년이 있었거든요. 페민. 그러면서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돈의 문제가 결부가 된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이제 빌려주고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high interest money, 고리대금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자를 많이 받는 자체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심해지면서 여기 5절 끝에 보면 딸도 종으로 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덕적으로 그렇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동족 안에 그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율법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주신 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인데요. 스크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무거워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의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도덕적으로 잘못했지만 사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에 어려움이 있어도 동족끼리 돈을 빌리거나 그만 나와 있듯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왔는데 사람들이 돈의 문제가 생기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그걸 무시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나아가 외부의 적이 아닌 동족 같은 유다 민족이 딸까지 너 돈 없어? 딸 내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반인륜적인 비인륜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온전히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돈의 문제에 관련해서 회개하는 것, 또 돈의 문제에 관해서 이 동족끼리, 특별히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재산이 많을 때 형제끼리 재판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난 크리스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그 도라빌의 강남 사우나, 지금은 서울 사우나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 그 총기 사건이 있었던 것도 가족 간에 제가 듣기로는 5,000불 뭐 그 월급 관련해서 그 가족 안에 뭐 동생이 요구했는데 형이 못 주고 뭐 그러면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 총기 사건도 일어나서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회개 자체가 쉽지만은 않지만요. 특별히 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 사람들 안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13절, 12절, 13절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아멘. 13절 끝에 보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눈물 흘리고요. 근데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돌려주고 돈 문제를 다시 해결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돈 문제와 관련된 회개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실제적인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가족끼리도 출가하고 나서 삼형제 이상이 됐을 때, 제 친구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출가하고 나서 삼형제 이상 되는 가정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 제목이 없는 그 가족이 없다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목회하면서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족끼리라도 돈 문제가 있는 것을 그 목회하면서 그 친구 목사님 이렇게 본 것을 쉐어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요. 특별히 돈에 관련해서 회개하는 것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12, 13절을 보면은 아멘하고 찬송하고 느헤미야가 얘기한 대로 행하였더라. 마음의 회개만 한 것이 아니고요. 행동의 회개도 한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1절에 느헤미야가 막 꾸짖으면 회개시킬 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도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라. 다 돌려보내 다가 아니고요. 끝에 100분의 1을 잘못했지. 동족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율법도 있잖아 하면서 원상태로 돌려놔가 아니고요. 이자 받지 말고 하되 끝에 100분의 1을 돌려놔. 여기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돈에 취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다 돌려놔 했을 때 이 돈에 이미 노예가 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주려고 했겠죠. 양고사의 말씀들을. 아니면은 느헤미야 너 죽었어. 성경에 안 나왔지만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음해할 그런 계획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싸우는 판이에요. 재판 거는 판에 느헤미야 말할 것도 없죠. 느헤미야가 이 일을 듣고 너무 분노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는 결과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때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너무 분노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회개를 요구하고 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눈높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 기도를 들으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팁은 무엇일까요? 바로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크게 노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이 저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제가 옛날에 달란트 중에 제가 여러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 안 좋은 달란트 중에 하나가 불의를 보면은 잘 참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달란트는 가지면 안 좋은. 불의를 보면은 저는 잘 참았어요. 예수는 더 알고 나서 기도하면서 불의에 대해서 불의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 물론 그걸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만요.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이 불의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었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으니까 6절이요.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좀 피부에 와닿게요. 열받았으나, 뚜껑 열렸으나,
저들을 죽이고 싶었으나 성경 6절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영어로요. I pondered. 너무 화가 났으나 닷닷닷 6절과 7절에 닷닷닷을 붙이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느헤미야는 흉년으로 파생된 내부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크게 화가 났지만 이 크게 화가 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화가 난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정대로가 아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키울 때 띵크체어 많이 안 치잖아요. 좀 어색하지만 아이들 화났을 때 정말 워킹하는 게 띵크체어거든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 띵크체어 가서 앉아있어. 애들 막 한 10초만 되면 정리가 됩니다. 애들뿐만 아니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화나는 상황 속에서 저 일반적인 반응은 그냥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저도 막 여러분 앞에 실수는 잘 안 한대요. 제가 주로 제 사모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화가 나면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괴롭히고 싶어요. 화가 났을 때 와이프를 좀 괴롭히고 싶어요. 이런 못된 게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정경훈 집사님이 웃으시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데요. 너무 화가 났을 때 와이프도 좀 이렇게 좀 골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닷 3초. 느헤미야는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화났을 때 닷 여기 3초라고 안 나있지만요, 3초도 5초도 닷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도 감정이 아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성을 가질 때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심리학 교수님, 박사님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여러분, 생각의 속도가 빠를까요? 감정의 속도가 빠를까요? 그죠? 감정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속도가 빠를까요? 감정의 속도가 빠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제가 되게 낭만적인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눈 오면요, 첫눈에 누구 만나자,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첫눈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너무, 근데 제가 CC 하면서 좀 바뀌었는데, CC는 눈 오면은 삽 가져와라 해서 삽 치우고 막 이런 선교 단체인데요. 원래는 저는 기질은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눈 오면 이때 눈을 주신 하나님, 진짜 로맨틱하시다. 근데 제가 CCC 하면서 또 군대 가면서 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죠? 눈 오면 큰일 납니다. 좋은 군대, 나무른도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옛날 수경사였는데요. 모르는 여자분들이 방위들만 가는 수방사로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수도를 방위하는, 지키는 그런 자부심으로 갔는데요. 눈 올 때, 주여, 눈 올 때 아침에 전 인원이 집합해가 눈을 치웁니다. 서울대 그 과천 그쪽에, 이쪽이 서울대 그 뒤쪽이 과천 제가 있었던 부대거든요. 눈을 열심히 치웁니다. 제가 쫄병 때 1시간 치우고 뒤를 보니까요, 또 쌓였어요. 그 뒤로 제가 눈하고는 자, 눈이 오는 것이 제가 좋을 때도 있고요, 설렐 때도 있고, 눈이 오는 것이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의 속도가 빠를까요? 생각의 속도가 빠를까요? 첫눈이 올 때 만나기로 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군대에서 몇 번 치우고 뒤돌아보면 또 쌓인 눈을 보면서 군대에서 눈이 올 때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진 것이죠. 저희 막내 주찬이, 김하고 밥만 좋아하시는 저희 주찬이, 요즘 물도 좋아하셔가지고 물도 드리는데, 물을 이렇게 컵에 해서 우리 첫째 주호가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주찬이가 까면요 반절을 마십니다. 그럼 주찬이, 그때는 저희 집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바뀝니다. 근데요, 주찬이가 water please 해갖고 제가 컵에 물을 반절 떨어지면 Daddy, I love you. 물의 컵에 물은 반절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주찬이는 어떨 때는 저희 집을 지옥으로 만들고 어떨 때는 저희 집을 천당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의 속도가 빠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감정의 속도가 빠른데요, 그 해프닝과 감정 사이에 더 빠른 게 있어요. 순간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전문용어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더 깊은 걸 저는 여기까지만 압니다. 더 깊은 건 우리 정 박사님에게 여쭤보시고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힘들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해프닝과 내가 기분 나쁘고 내 기분 좋은 것 사이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자주 하시는,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수련회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혼하려고 결심한 부부가 가서 그 수련회하고 돌이키는,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결혼할 때 진짜 세상에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결혼하잖아요. 연애하고요, 신혼초에. 근데 신혼초 지나서 껍데기가 벗겨질 때 너 때문에 죽겠다,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해서 너 때문에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부부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 관련 결혼 상담 관련된 사람이 찾아가고요. 근데 놀랍게 거기서 회복되는 부부의 전환점이,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남편 때문에 죽도록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의 어떤 말, 남편의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운 회복의 부부 생활을 회복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니에미아가 마치 바로 이런 것을 경험했던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함의 극치를 경험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감옥,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서 모함으로 감옥에 갔던 요셉. 근데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함의 극치였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신 거고요. 요셉은 그런 모함을 받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힘들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생각함으로 그런 억울함의 극치에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억울함의 극치. 주님의 이름으로 억울한 여정을 도와줬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요.
아, 주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주님 억울하니까 빨리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 기도가 아니고요, 바로 고난이 왔지만 억울하지만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승리의, 그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감옥이라 추정되는 곳을 빌립보 감옥을 가봤거든요. 와우. 낮에도 갔는데 되게 음침하고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었고 감정상으로도 한밤중이었죠. 억울했죠.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그 결과 아시죠?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사실, 땅이 진동하였더라. 더 놀라운 사실, 그 지역이요, 지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 너무 좋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쁠 때 땅을 흔드신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죠. 이런 억울함에 극치해서 드렸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증거로 땅을 흔드셨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패배제가 아닌 믿음의 승리자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단적으로, 실제적으로, 표부적으로 와닿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 상황, 제 비슷한 경험을 하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CCC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CCC 사역하면서 너무 귀한 우리 학생들, 동역자들, 우리 기도에 또 재정에 여러 방면의 후원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저희가 믿음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CC가 월급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어떤 교회나 신실한 분들을 통해서 기도와 후원의 동역을 통해서 살거든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싱글 때는 뭐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뭐 금식하라나 보다. 결혼하고 애가 없을 때는 또 와이프도 또 출신이니까 같이 하나님 금식하라나 보다. 금식하고 되게 기쁘게 살았어요. 그러나 자녀를 낳고 나서요. 첫째 주를 낳고 나서 그때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그때는 진짜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믿음을 드리고 사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이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요,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역하는 그런 단체 가서 수련회 가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제 걸 나눴더니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 똑바로 보시더니, 거기는 뭐 다 떼고 뭐 이름 부르거든요. 저 케빈, 영어 이름 케빈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좀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저는 돈뿐 아니라 와이프가 그 애기 먹여야 되는데 모유가 잘 안 나와서 동량젖을 먹이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게 살았는데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해머를 맞은 것처럼 놀라운 전환점을 갖고 됐습니다.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 잔고에 체이스뱅크, 거기에 잔고가 늘 돈이 없어서 사역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을 뜯어 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는 희생이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20년이 지난 제 간사 생활을 돌아보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재정적으로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여러 방면에, 특별히 저희 아이, 제가 둘째, 셋째 사이에 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유산하신 분들 15%가 산모들이 유산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뭐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처음 경험한 거니까 힘든 시간 보낼 때 제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음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세어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힘들었나 돌아보니까 제 은행 잔고에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런 시간을 겪고 나니까 주위에 그런 힘들게 어렵게 개척교회 하시고, 또 숱하게 우리 저기 젊은 1.5세 영어도 잘하고 밖에 나가면 돈 너무 잘 벌 수 있는 우리 호세아 간사님, 민경 간사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필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지금은 저 후원뿐 아니라 어떻게 주위에 우리 간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는 위치에 저를 두셨습니다. 원망에서 감사로의 놀라운 전환점을 갖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감정의 패배자가 아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외부의 적보다 훨씬 어려운 내부의 어려운 문제를 대면할 때 낙심, 화남, 절망, 분노의 감정대로가 아닌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성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학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